주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나를 아버지 거르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예요. 근데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동안은요, 저를 좀 보세요.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라. 뭐 전쟁 같은 거죠. 뜻밖의 사고 이런 거요. 이쪽은 제발 이런 일이 벌어져라. 뭐 복권이 당첨되라. 뭐라든가 뭐 어떤 세상에 일이 잘 되는 거. 내가 유명해지거나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시는 사실은 훈련거리예요.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라. 그래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나를 떠나나 떠나지 않나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유도 선수들이 11명이 다 동메달을 땄어요. 단체전에서. 근데 그 중에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벌써 바울교예요. 할렐루야. 키가 조그마한 선수인데 이 사람은 벌써 올림픽에 여러 번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올림픽 메달을 따왔어요. 또 처음에 국가대표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자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갖고 일요일도 훈련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꼭 일요일 주일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보고 들어와서 점심 먹고 훈련하기 시작했어. 걔 진심을 감독과 코치도 알고 회식하러 가는 날, 세상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으면 가서 밥 시컷 먹고 고기 먹고 술 잔뜩 먹고 비틀거리고 막 토하고 소리질러 노래하고 그 들어와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더 쌓이는 거예요. 안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데 어느 날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자기 몸무게가 지금 있는 체급하고 그 위 체급하고 지금 있는 체급보다는 좀 높아서 이 체급이 안 되고 이 체급을 하려니까 그 체급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몸무게가 다른 사람들 70 몇 킬로보다 간신히 60 몇 킬로 턱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합을 일주일 남겨놓고 그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32강전, 16강전, 8강전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올라가서 4강전 3등, 4등 하다가 거기서 3등을 한 거예요. 고난이 많았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 우리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거는요 초반만 봐서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지켜봐요. 환난이 왔어. 주여 믿습니다. 환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조금 더 기다려. 그러면 환난 때문에 왔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내가 십자가로 옮기면서 내가 마음의 근육, 마음이 살이 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보세요. 지금 이제 햇빛이 나니까 올해 곡식이 과일이 맛있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좀 밖에 하늘마가 지금 이제 엄지손가락 많이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3개가 더 열렸어. 제가 보니까 저 밑에 거는요, 지금 3층까지 덩쿨이 올라가갖고 영양분을 글로 빨려갖고 열매가 안 열렸어. 근데 얘는 덩쿨이 잎사귀에 자랄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마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가 자라는 거야. 저거 열매 열리면 하나씩 가져가서 집에서 저렇게 키우세요. 중요한 거. 뻗어 올라가는데 너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집에 어떤 구석에 베란다에 햇빛 많이 드는 데다가 화분 총 큰 거에다 흙 붓고 심어놓고 물을 계속 주면 그럼 막대기 꽂아놓으면 걔가 가서 베란다 천장에서만 뱅뱅뱅 돌게. 그러면 열매가 열릴 거예요. 신통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환난 때 왜 숨으셨습니까? 이건 초장기에 하는 얘기, 초반에. 그러나 그걸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이기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내가 이기는,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다시 피어날 수도 있겠구나. 다시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피어나고 다시 때가 오기 시작하고 다시 더 온전해지고 멋지게 사는 때가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은 아무것도 모르는 때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아직 아기 때 잘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보세요. 이렇게 요만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본 신앙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 10장 1절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요? 지나고 나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만 간 사람은,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왜 손해보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나서 하나님 관심은요, 나한테 돈이 얼마 없어졌나, 내일이 안 풀리나, 여기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어떤 세상적인 결과, 돈, 물질, 어떤 성취 이게 아니라 이게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더 단단해지고 더 소망을 갖고 더 감사하는 그 열매 맺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목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표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되는 과정을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서 지나갔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억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요, 좀 뭐가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 세종로 그 교보문고 앞에서 자기네 그 좀 이름 있다는 도지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밤새 축제 벌였어요. 거기 막 몇만 명이 몰려서. 근데 지금은요, 뇌물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소당해갖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상대방 전직 대통령을 때려잡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을 때려잡아갖고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이명박, 박근혜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번에 여기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계속 대통령 해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이쪽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 놈들이 또 이쪽 놈을 다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게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양쪽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는 잘났고 교만해. 나는 다 잘났어. 니네는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나쁘다고요. 3절 보세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시편 18편 27절 보세요.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여 마음이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은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낮추기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하겠다는 겁니다. 폭삭. 지금
서울만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고 전국 지방에 다 폭삭망하고 있어요. 서울만 왜 올라갈까요? 업자들끼리 사고 팔던 거예요. 진짜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업자들끼리 서로 사주고 해서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네. 요 다산 신도시도 지금 쫄딱망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2조가 들어갔어요, 2조가. 거기도 업자들끼리 사고 아파트 값을 확 올려놨어요. 그럼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다산 신도시 좋은 아파트 35평, 40평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요.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그래요. 다산 신도시 교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고. 교회 올 때도 이러고 온대요. 왜? 나 9억짜리 살아. 나 11억짜리 살아. 여기에 9억짜리, 10억짜리 계급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하나님 그거 인정하실 줄 알아요? 낮아지게는.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9억, 11억, 지금 5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으로요. 남양주시는 50%땡 날아갔고 하남시는 3, 40%가 날아갔어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박국, 합입니다. 2장 9절. 합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바벨탑이 어땠어요? 홍수의 재앙을 피하기 자기가 높은 데 지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잖아. 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남의 것을 훔쳐 뜯어먹을 때는 다 한편이 돼. 하지만 그걸 뜯어오고 이쪽에 망했어. 근데 이쪽 놈도 그렇게 먹던 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갖잖아. 그럼 자기네끼리 분열하기 시작해요. 왜? 서로 더러 가지려고. 처음에 같이 일곱 사람이 같은 편이었어. 그래서 상대방을 쳐서 뜯었어. 그 가져왔어. 그럼 가져오면 이제 7사람이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에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모함하거나 쫓아내거나, 네, 자기 집을 자기 욕심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재물 갖고 아주 높은 지위 갖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죠?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건희 씨 보세요. 한 5년은 병원에 입원했었죠. 그리고 이 건강한 보디가드들이 팔 이렇게 입고 걷지를 못해요. 그냥 놓으면 바로 쓰러져. 그러니까 양쪽에 부축해. 그래서 그 미네소타에 가면요, 미네소타 우리 태암이 있는데 거기 미니아폴리스에 가면 마이오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암 전문 병원이에요. 이 마이오 병원에 누구요? 이건희 씨가 가서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60대 후반 70을 향해 가다가 재산이 몇 조야, 몇 조. 근데 갔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사기를 치고 협잡을 하고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부당을 이해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심판받는 겁니다. 예?
4절 들어갑니다. 본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장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 골목에서 차가 확 나와요. 그래서 급정거를 했어요. 급정거를 하는데도 그 차하고 나오던 차하고 요렇게 정도로 살짝 펜트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내려서 차가 큰 길에 차가 오면 골목에서 나오는 차는 조심조심 나오면서 차가 오나 해야지 했더니 단박에 나오는 말이 교회 놈들이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빙신 같은 것들. 화가 나가 싸우려고 할 때 사모님 잡아 끌어서 그래 마귀가 또 충동질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곁으로 말 안 했죠. 싸우자고 덤빌까 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대머리 흰머리 있는 사람이라 한방 주먹으로 치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때 또 폭행 혐의가 들니까 그냥 차 보고 운전 똑바로 하세요. 골목에서 나올 땐 천천히 나오셔야지. 젊은 게 싸가지가 없다고. 다 교회 놈들이 저런 놈들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있으면 끌고 와봐. 사모님 저를 잡아 끌어가고 그냥 차 타고 왔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참 잘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다가오면 느껴요.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움 오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시기 한 하루 이틀 정도 되신 분들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도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뭐가 보였더니 장롱 안에 악어가 서 있대. 이렇게 사람처럼. 데리러 온 놈들이에요. 방해를 무서워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 꿈에 우리 집 담에 까만 까마귀들인데 몸은 사람입니다. 얼굴은 까마귀인데 몸은 사람이야. 날개도 있는 것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회개시켰어요. 예수 영접하게 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귀가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만세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예수 믿자 그랬는데 안 믿었던 거 교회 안 갔던 거 회개합니다. 성질 부렸던 거 회개합니다. 교회 나갔다가 왔다가 두드러 팬 거 회개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 때린 거 회개합니다. 결국은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듣고 귀가 망가져서. 그래서 요즘 이런 거 글자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울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우셨대요. 그래서 옆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기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꿈을 꾸면 담 밖에 까마귀 인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날개다리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집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길이 하늘로 쭉 뻗더라.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다 그런 걸 경험해요. 사고로 그냥 의식불명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 말고, 중환자실 있다가 뭐 이렇게 병실에 있다가 집에서 약해서 돌아가실 때 다 봐요. 그때 깨달아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뭐 교회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예.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불로 들어갈 사람들이고요. 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5절입니다. 그의 길은 본문 5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잠언 1장 19절 보세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9절입니다. 무릇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떤 이익이요?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사기를 쳐서, 이번에 전세 사업자들 지난주 되겠죠. 자기 돈 1,000만 원밖에 없고 9천만 원 전세 대출을 받았어. 신혼부부가. 아내는 230만 원짜리 직장, 남편은 250만 원짜리 직장 다녀.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사기를 당해서 9천만 원을 날렸어. 아니 1억을 다 날렸어. 보증금 못 받아.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젊은 세대라 정부에서 뭐 이제 뭔가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막지 못했다는 정부의 책임이 있죠.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본인 실수라고 했지만 몇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국가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 유명한 탤런트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9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이 탤런트가 화가 났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그 사람 다 알아. 나라가, 정부가 지금 국가 경제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놨다. 우리 기도할 게 있어요. 주여, 아프지 않게 하소서. 아프지 않게 하소서. 지금 대학병원이나 저 빅5 큰 병원들 가면 아산병원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14,000명이나 빠져나갔잖아요. 캐나다로 간답니다. 호주하고. 이를 통해서 또 캐나다하고 호주에 있는 뭐랄까요? 의료 인력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세미나를 열어요. 캐나다에 들어오면 연봉은 얼마 받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업체들이 지금 다 들어와서 세미나 하는데 막 의사들이 400명씩 오는데 젊은 의사들 말고 나이 든 의사들도 막 거기 참석한답니다. 호주나 캐나다로 나갈 일이 있으면 글로 나가고 싶어서.
결국 뭐예요?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야 안 나가요?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 출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다. 아주 완벽하다.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하소서. 김정은 닮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그 주변에 놓아서,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그 주변의 비서진들이 다, 야, 요즘 백성들 잘 먹고 사냐? 예, 잘 먹고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데모하냐? 밥이 없다고 그럽니다. 쌀이 없다고. 바보 같은 놈들. 왜 밥만 먹고 살아? 고기도 좀 먹지. 아니, 쌀 살 돈이 없는데 고기를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 왜 저렇게 데모하고 다니냐? 이승만 대통령. 밥이 없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놈들. 왜 밥만 먹고 살아? 고기 좀 먹지. 세상 물정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기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뽑으셨사오니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세상을 올바르게 하시고 올바로 나가게 하소서. 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하나 있어요. 잠언 24장 1절. 잠언 24장 1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지도 말지어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기관 있죠? 국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친일파 앉혀놨어요. 연봉 3억짜리. 독립관장에 친일파 뉴라이트를 앉혀놨어요. 예. 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 우리나라가 발전하겠다는 거.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 백성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막 여자 잡아가고 젊은 남자들 군대를 끌고 가고 우리나라에 쌀 수탈해 가고 뭐 녹그릇 다 가져가고 그거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 걸 가져가는데 무슨 잘못이냐. 일본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의 3대 교육기관의 원장으로 다 앉혀놨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일본이 참 잘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된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어요 벌써. 예. 중고등학교 교재가 벌써 나왔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충돌하죠. 미움과 증오가 많아지죠.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 많아서 더 미움과 증오 속에 회오리 속에 휘말려 들어가죠. 악한 원수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 상대방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속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봉 3억짜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기간 동안 연봉 3억 받잖아요. 예? 대통령 바뀌면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겠죠. 예.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데 그 앞에서 알랑대거나 나도 저기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며 본문 2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부와 명예를 대물림해주고 그걸 또 대물림해주고 또 대물림해주고 자기 자식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가난한 걸 모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욥기 15장 3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벤다는 말은 뭐예요?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이 뱃속에다가 점점 개월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옛날 성경 말고 요즘 성경은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라고요. 악한 생각을 베고가 재난을 잉태하고라고 나와요. 불의를 낳으며 죄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예? 죄악을 낳으며 마음에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그런데 반대말이 있어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또 헛된 것과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중산층으로 살게 하라는 얘기죠. 아주 부자도 되지 말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 중산층으로. 딱 조동민 권사님이네. 중산층으로 살게 해달라. 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 그런데요, 악한 자들은 허탄과 거짓말을 사기를 쳐서 남을 뺏었고 남의 자기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은 멀리하게 해달라. 나쁜 말, 나쁜 감정 멀리하게 해달라. 그런 거 이 마음에 담지도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뭐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쪽 사람이 이쪽을 막 힘들게 이쪽이 막 아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주여 악한 영이 이렇게 해서 이 보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 어이구 이렇게 하게 합니다. 주여 제 마음에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평상시에 모르던 깔구리와 꼬챙이가 올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그런 뉴스나 그런 얘기나 또 우리 집안에 그런 걸 보면 여기서 깔구리와 꼬챙이가 와서 이악 하고 푹 짚고 탁 걸어 잡아 땡겨 말로 자빠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일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이쪽 편이 되거나 이쪽 편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깔구리와 꼬챙이가 있어서 망치가 있어서 같이 거기에 막 점점 말려 들어간다는 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회개 주여 깔구리를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꼬챙이를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내 안에 몰랐는데 내 입에 망치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망치도 막 망치, 벤치, 송곳 같은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좀 십자가로 옮겨놨습니다.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 7절 봅니다. 본문 7절. 본문 7절 가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교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뭐, 예. 오만 더럽고 악하고 이런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제가 그랬죠? 얼굴이라고요. 근데 이 얼굴이 이게 문법으로 보면요, 얼굴이 바로 그 전엔 얼꼴이에요. 얼차려 얼이 나갔구나. 꼴 모양과 형태 말. 마음의 모양과 형태가 결국 얼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게 이 얼굴빛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얼굴빛이,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받게 하시는 겁니다. 처리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만 일을 다 해. 악하고 더러운 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권력이 들어오고 자기한테 명예가 된다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안에 그걸 보면서 깔그리와 꼬챙이와 송곳과 어떻게 해요? 망치와 뺀치가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지어져 나는 주님 앞에 그걸 십자가로 옮겨놓고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저기 보세요. 히틀러 결국 자살하지 않았어요? 권총으로. 스탈린 자살했어요. 무솔리니 자살했어요. 2차 대전이 있더니 일본의 도조 육상 전기 의자에 앉아 죽었나? 미군이 항복한 후에 미군이 전기 의자 목을 매 죽였어요. 둘 중에 하나 정확한 모래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 8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육색 짐승이 사자나 표범 이런 것들이 풀 속에 숨어 있다가 연약한 사슴이나 토끼가 지나가면 노리고 있다가 덮쳐서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에레미야입니다. 렘 22장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탐욕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검사들이요 자기 실적을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씌워 갖고 가짜로 죄 지었다는 걸 막 몇십 장을 만들어 갖고 다 뒤집어. 네가 이랬잖아.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해서 사인하라 그래. 예전에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북한군한테 포로가 끌려갔어. 갔다가 뭐 몇 개월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안부 검사들이 너 간첩 교육 받고 왔지? 어디 했다고 얘기해.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잡혀가서 왜 넘어왔냐 그래서 그냥 고기 잡다 보니까 그만 그 휴전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노동 단련대에서 노동하다가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 물고문해. 고춧가루 고문해.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전기 고문을 해갖고 가짜로 나는 간첩입니다. 간첩 교육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지난 후에 다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다른 동료들이 사실 그때 물고문하고 억지로 도장 찍었습니다. 기절한 사람 손을 전기고무로 찍었습니다. 그런 검사들 거꾸로
거꾸로 감옥 들어가고.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 많았어요. 뭐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압박하고 강포를 향하고요. 이게요, 옛날 중세시대, 근대시대, 아주 그 전부터 인간 안에 뿌리 깊은 악한 것들이에요. 누가 넣었어요? 아담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에게 들어가. 가인에게 누가 사람 죽이는 거 가르쳤나요? 가르친 적 없어. 예. 뱀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하나의 세상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다수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마귀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죠. 그렇게 살려고 함께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그 이후에 주께서 달래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갈지어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왜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거기 갖다 빌 붙어갖고 사바사바해서 나도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마음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센 악한 자와 좀 작은 악한 자가 싸우면서 서로 먹으려고 막 사람들을 막 피 흘리게 하고 고통 주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으아 하지 말라. 그걸 봤을 때 꼬챙이 십자가로 맡깁니다. 벤치 맡깁니다. 깔고리 꼬챙이 맡깁니다. 망치 맡깁니다. 해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꾸 비우고 그 비우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죄를 짓는 것은 대부분 큰 교회예요. 연봉이 2억 이상 돼.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셔. 교회에서 준 거. 요트도 있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이나 이런 데 몇 박 며칠로 갔다 와. 그러다 보니까 정욕적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예배 보는 교인 우리 접합 4명 물질도 없어.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도 없어. 제가 타락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차 좋은 차도 봉고차 13년 된 봉고차 지금 문짝이 녹슬고 있어. 타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시간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타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키워주셔서 여러 가지로 번영하게 하셨어. 그럼 거기도 번영하게 할지라도 악하고 나쁘게 안 쓰고 돕고 돕는 일을 했어. 제가 아는 어떤 의사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의사인데 연봉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11조 교회에 뿐만 아니라 11조에서 또 11조를 또 떼어.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10개잖아요. 11조 뗐어. 근데 10의 1조 또 떼어. 또 떼어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줘요. 5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여러 대 보내. 예. 그리고 여름 되면은 의사니까 자기 병원 식구들이나 예수 믿는 의사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싱가포르가 저기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의료 선교 봉사 또 갔다 와요. 그게 뭐예요? 10개를 벌잖아요. 10개를. 그럼 3개는 나누고 베풀고 돕고 돕는 일에 쓰는 거예요. 에이, 거기는 많이 버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적은 만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꼭 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 예수님이 한참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인생에 너무 힘들고 그렇게 달달 지금 볶임을 당하고 있어. 후라이팬에 볶는 것처럼 달달달달 인생에 너무 힘들게 볶임을 당하고 있어. 그런 심령을 만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달달 볶이고 있어.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놈은 잘 예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거기까지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죄악의 어둠에 악한 영에게 말려들지 않고, 그런 이 나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외교 이런 데 보일 때 하는 꼬챙이, 갈고리, 송곳, 벤치, 망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님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여기 벤치, 망치, 갈고리, 꼬챙이 대신에 뭐예요? 위로하게 하는 거. 그렇죠? 위로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돌보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인생에 달달 볶이고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을 여기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귀한 축복된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여, 악인들의 잘됨을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경건하고 때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심을